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만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 닿죠? 평안 얻는 거. 네, 그렇죠. 든든히 또 서가는 거. 네, 주를 경외하는 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 제일 관심 안 두는 부분이 뭘까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는 너희들 목회자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나 은혜만 받으면 돼.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는 겁니다. 죽을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갖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 모든 클래스에도 모든 목장에도 모든 또한 팀별 또 기관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보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된다.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된다. 네. 먼저 여러분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죠.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평안해져야 된다. 교회가 평안해진다는 것은 곧 누가 평안해지는 것을 얘기하죠? 교회의 구성 요소, 곧 내가 평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시나요? 아니 그냥 기계적으로 대답하시고 이 믿음으로 대답하시고 앞으로 받을 걸로 대답하시고 그러지 말고 현재 내가 지금 평안한가 그 대답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평안이 지금 누려지세요? 오기로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게 눌려지는 부분 없어요? 여러분들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괴로운 부분 없어요? 힘든 부분 없어요? 이제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들 평안 지금 누리고 사시나요? 끝까지 고집하지 마시고. 네. 자,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평안이 마음에서 상실되고 빼앗기게 되면 그러면 바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오죠. 마음이 불편하죠. 괴롭죠. 어둡죠. 힘듭니다. 눌림 오죠. 시달리죠. 평안 없게 되면 스트레스가 막 생겨지죠. 온갖 질병이 다 생겨져요. 거의 모든 질병들이 여러분들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들 생겨집니다. 평안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다 오늘 평안을 넘치게 받아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원과 방법으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 없이는 여러분들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죠. 평강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평안
보십시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의 가장 바탕이 뭔 줄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3절을 보세요. 평안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뭐냐?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됐나요? 주님이 찔려주심으로 우리 허물 다 처리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징계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평화, 이것이 어떻게 누려진다고요? 평화가 어떻게 누려져요?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에 평화가 누려집니다. 이거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내 저주를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죽은 영을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어두운 영이 떠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가 진정으로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요, 바로 부활을 위한 사건이죠.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평안 누리지 못합니다. 죽음 문제 해결 못하면 절대 평안 없습니다. 왜 지금 지진 때문에 그렇게들 불안해하나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 누려지세요? 정말 누려지세요? 정말 누려지세요? 눌림 없어요? 어두움 없어요? 시달림 없어요? 괴로움 없어요? 여러분, 평안이 실제 누려져야 됩니다. 오늘 평안이 누려져야 됩니다. 평안이 실제 있어야 됩니다. 죽음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하면 평안 누려집니다. 평안 누려집니다. 오늘 죄 문제 해결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믿고 여러분들 죽음 문제 해결하십시다. 두려움 문제 해결하십시다. 그렇게 돼야 누려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야 또 누려지나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을 한번 합독하십시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십자가가 되면, 십자가가 믿어지면, 대속의 은혜가 되면 평강 와요. 부활 믿어지면 평강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야 평강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평강이 누려집니다.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되나요? 물속에 있어야 돼요. 기차는 어디 있어야 되나요? 레일에 있어야 돼요. 이 새들은 어디 있어야 되나요? 어미 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야지 포근함이 주어지나요? 어디 있어야지 평안이 누려지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누려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각도 지켜주시고, 불안한 생각도 지켜주시고, 나쁜 마음도 지켜주시고, 삐뚤어진 마음도 지켜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불평함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원망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비판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좋지 아니한 상황도 감사하래요.
그러면서 그 문제는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대. 그리고요, 잠언 1장 33절 보세요.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고 준행하고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아나갈 때 안연한 포근함이 누려지게 될 겁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 누려지게 될 겁니다. 주님은 오늘 평안하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실제 내게 평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고, 내게 평안이 없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에 정말 기도 생활을 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나는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가, 죄 씻음을 받았는가, 죄를 처리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래야 오늘 내 문제가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평강으로 바꾸어 가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보세요.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셔도 큰 평안을 주신대. 그리고 장애물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대. 여러분 가정에 장애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장애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장애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 손들에게 장애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 장애물들이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장애물을 없애 주신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온 유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이전에 예루살렘은 자동 포함입니다. 모든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뭐가 될 때 든든하게 세워지죠? 평안이 될 때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평안이 되면 견고함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진이 오고 여진이 와가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견고한 게 없어지잖아요. 건물도 균열이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흔드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아멘. 아멘. 누가 흔들지를 말아야 돼요. 아멘. 서로 흔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흔들려지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나요? 아내가 흔들려지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나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흔들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공동체들이 다 흔들려지면 안 됩니다. 교회도 흔들려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든든해지려면 교회가 평안이 주어져서 여러분들 흔들려짐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요, 원어에서 오이코도메오라고 그래요.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요, 오이코스. 무슨 말이에요?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이죠. 집은 교회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많이 통용돼서 쓰여졌죠. 집, 교회.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의 집들이 다 뭐가 되기를 원하시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소가 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네. 이게 오이코스 플러스 도메오. 도메오는 짓다,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짓다, 세우다, 도메오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가 지어지고 교회가 견고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 직간접적으로 2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처소, 교회
이것도 교회입니다. 건물교회, 여기도 교회입니다. 장로교회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침례교회도 교회입니다. 구세군 교회도 교회입니다. 루터교회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감리교회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원처치입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그리스도로 다 엮어지고 다 뭉쳐지고, 그래서 헤어질 수 없고 찢어질 수 없고 나눠질 수 없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주를 경외함과 그랬죠. 주를 경외하는 것이 교회에 충만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 그 다음에 경외함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주인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는 것? 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아멘. 나는 그러니까 주인 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은 아니에요. 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고 살아나가는 도구예요. 네. 영화 그 아바타라고 하는 게 과거에 있었죠. 아바타. 네. 그거 보면 누가 조종해서 조종되는 대로 아바타가 움직여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니까 내게 명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는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입술만 주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거의들 보면 입술로는 주여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안 바뀌어지면 역사가 안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져야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은혜도 주시고 역사도 해 주십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서로들 축복하십시다. 주인이 바뀌어져야 경건한 생활도 이루어집니다. 경건한 생활은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누가 바뀌어져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주인은 납니까? 아닙니다. 내 주인이 내가 되면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면 사는 건 다 죄밖에 저지르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인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창조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다스림 받는 것, 이게 주재권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교회에 충만해야 되네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를 안 해. 주로 누구를 경외해요? 물질을 경외하고, 뭐를 또 경외하고? 출세를 경외하고, 뭐를 경외하고? 성공을 경외하고, 유명해지는 것을 경외하고, 지위명예 권세를 경외하고, 세상 사람들은 경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아.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높여드린다, 공경해드린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 비교가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요, 가장 크신 분이요, 가장 놀라우신 분이요, 가장 광대하신 분이요, 그 앞에 우리는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격하니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가 많아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31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성령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위로. 이 위로가 무슨 뜻일까요? 위로해 주는 거, 안위해 주는 거, 그 뜻도 있어요. 격려해 주는 거, 그 뜻도 있어요. 권고해 주는 거, 그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성령님을 원어로 뭐라 그러죠? 원어로 뭐라 그럴까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를 뭐라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 예수님은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보혜사의 역할을 하세요. 보혜사를 가리켜서 어떤 영어 성경이 뭐라 그러죠? 가이드, 안내해 주는 분, 리더, 지도해 주는 분, 컴포터, 안위해 주는 분, 헬퍼, 도와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지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안내해 주시기를 원해요.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해요.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 달리 표현해서 성령의 위로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는 뭔 줄 아십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서는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해요. 파라클레이시스. 이 명사가 바로 뭐냐? 보혜사의 그 역할과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칭대명사로 해서 보혜사에서 이것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와주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 진행한다. 이 말은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에서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현재적 삶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중단 없이 지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나갈 때, 그때 평안도 오고, 아멘, 그때 경건하게 살게도 되고, 그때 교회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고, 부흥도 오게 되고, 심령의 평안도 누려지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끌림 받고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경험 많은 어떤 지식 많은 사람이 나를 이끄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삶이에요. 이끌림 받고 살면 평강 주실 겁니다.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겁니다. 초소의 교회도 세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겁니다. 이끌림 받고 사는 사람은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끌림 받고 사는 삶은 성령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내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